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를 기르다 보면 저희 교회 아이들도 보면요, 그러니까 요만할 때 교회 왔거든요. 진짜 요만했잖아요. 요만해가지고 유아실에 누워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러다가 지금은 이 아이들이 한 자리씩을 다 차지하고 제일 예배 드릴 때도 찬양도 제일 크게 부르고 말씀을 어찌나 그렇게 기도하면 듣는지 말씀 제목들을 적어내는 것 보면 저는 한 번씩 기묘하고 정말 그 심오함을 느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자라나지 않는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훨씬 더 나아야 돼요. 저희 집 광경을 보면 첫째가 둘째에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진짜 좋게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구나. 이는 붕탱아부터 나와가지고 A, B, C, D도 모르냐부터 하고 구구단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형아가 너 이렇게 쉬운 거를 네가 알지 못하냐고 그럴 때 지는 기껏해야 4학년이고 동생은 적어도 2학년인데 그 수준차가 뭐 얼마나 난다고. 그런데 4학년인데 3학년 거 시험 문제 풀려면 이런 거 쉬워서 막 3학년 때는 쩔쩔쩔쩔 맺거든요. 지가 언제부터 ABCD를 그렇게 날고 기고 썼다고 그 좀 못하는 동생을 무시하고 네가 이걸 아니 못하니 막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우리 믿는 자들도요,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조금 더 성장해야 해요. 아멘. 우리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2주째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우리 불렀던 이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찬양을 부를 때 나에게 느껴지는 그 좀 감정이 좀 달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의 내가 믿고 막 이랬다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임을 이제 깨닫고 이 찬양을 부르니까 이럴 때 좀 센스가 있으면은 그 좀 화면을 좀 펴주고 휴대폰 하지 말고 좀 다 화면을 뭐 말을 들었어야 뭘 이렇게 해주는지 알지. 모릅니다. 지금 휴대폰 하고 있더라고. 집에 가서 스마트폰하고 놀아라 했더니 교회에서 스마트폰을 하고 놀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한번 띄워보라고요. 진짜 안 들었구나. 큰일 났다 이제. 그냥 이따 칩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이런 것들, 이 노래의 가사가, 이 찬양의 가사가 맞아. 하나님이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보시면서 이번 주에 교회 오시고 또 다음 주에 교회 오시고 또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말씀을 보시고 하면서 우리 신앙이 요만큼씩 성장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매일매일 걷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걸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이제는 뛰어다니는 성도님들과 함께 날아다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가르침이 있고 배움이 있고 그럴 때 나의 신앙이 춤추고 기뻐하며 노래하는 것이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의 신앙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내가 아는 것은 정말 여전히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만 다니고 있다면 저는 아이가 태어나서 10살이 되고 20살이 되었는데도 엄마 젖을 먹고 있는 것과 다름이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도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다 이해받으려고 해요. 참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내가 이해받지 못하니까 상담소가 있는 거예요. 상담함을 공부해 보면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게 내담자에게 이렇게 그랬구나 요것부터 배워요.
상대방이 나에게 얘기하면 그랬구나.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에게 욕을 먹지 않는 대화의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아내들이 나 오늘 옷 산 거 어때? 그러면 옷을 샀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와이프가 들고 오는 가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에 없던 가방이거든. 그래서 제가 가방을 샀구나. 언제 샀니? 집에 가서 물어보려고요. 얼마 주고 샀냐고. 네. 이게 남편들이 아내에게 욕먹지 않는 대화법이래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대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남자와 여자는 지난주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해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이해받고 싶어 해서 상담소를 만들고, 아내들도 남편에게 이해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자가 했던 말을 그거를 이어서 그대로 하면 된대요.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아내가 되어볼게요. 여보, 오늘 밥 맛이 어땠나요? 저도 여자가 아니라서 예화를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밥 맛이 어땠나요? 밥 맛이 어땠나고. 그러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어쨌든 제가 책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남자와 여자의 대화법은 여자가 했던 말에 그 끝을 하면 된다. 여보, 내 오늘 이 옷이 어때요? 좀 이상한데 이런 거. 하여튼 이런 거. 나 오늘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너무 속상했어. 이러면은 속상했구나. 우리 남편들은 웃기고 앉아 있네. 속상할 게 뭐가 있냐고. 네가 뭐가 없냐, 이게 없냐. 속상할 것도 많다. 그러면 나 오늘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너무 이쁜 스커트를 입고 왔더라. 그러면 그 애는 돈 많이 벌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싸움이 나는 거야. 그 친구가 스커트를 입어가지고 이뻤구나. 이렇게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것을 원합니다. 그랬군요. 이래서 힘들었군요. 그러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게 상담학의 거의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든지에게도 이해받기 원합니다. 심지어 부모인데 자녀에게 이해받기 원하거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어린아이를 보면서도 너도 아빠를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 피곤해 죽겠는데 야구하자고 올라타면 그래 너도 참 나를 이해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사람은요 절대 타인을 이해할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도 접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인간이 인간의 관점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적어 놓은 책을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해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해받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이해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받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너에게 내가 이해를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I am I, 나는 나다라고 내가 누군지 네가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못하든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나의 신앙이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는 폭의 한계가 있습니다. 딱 그까지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데까지만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내가 딱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만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나를 이해하지 마라. 나는 누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다가와야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 이해의 선에 딱 부딪히면 더 이상은 성장하지 못하니 나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라는 것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만 성장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영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영어를 무시하지 않거든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영어를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피하면 피했지 영어에게 돌격을 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저것이 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딱 설 때는 그렇게 우리가 대범하게 서가지고 이해가 되니 이해가 안 되니 그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왔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내가 그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이제 성경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와닿았어. 또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결코 맞는 말이 아닙니다. 미용실을 우리가 왜 갑니까, 여러분? 저희 집은 저랑 저희 아이들은 싼 미용실 가요. 집 앞에 있는 미용실, 커트에 어른 12,000원, 아이들 8,000원. 근데 저희 집에 다른 한 사람 더 있잖아요. 누구지 말하면 안 돼요. 자기 말하지 말라 했거든. 그러니까 4명이 있는데 3명은 싼 데 가고 1명은 비싼 데 가요. 그 차를 타고 멀리 해가지고 예약 걸어놓고 막 이렇게. 왜 그럴까요? 미용실 가서 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제일 속상해. 그래서 저는 그 이해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가 골라갖고 비싼 돈 주가지고 5시간, 6시간 해 와갖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상하지 않아? 이럴 때 심장이 덜컹해요. 와, 이때 이 말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우리 뭐 해갖고 와가지고요 물어보지 마세요. 옷을 샀잖아, 태그 다 뗐잖아요. 그럼 이 옷 어울려? 안 어울린다면 어쩔 건데요. 안 어울려 하면은 왜 안 어울리냐, 어디가 이상하냐, 뭐 때문이냐, 그거 신경질 내는 게 우리 엄마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미장원에 가는 이유는 머리를 예쁘게 하러 가는 겁니다. 미장원에 갔는데 원장님이 머리는 못하고 김치찌개는 기가 막히게 끓여. 미장원에 갔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 식당에 왜 갑니까? 제가 식당 가갖고 화가 제일 치밀어 오를 때는 정말 맛없을 때, 제가 살다가 그렇게 화가 나는 잘 없는데 식당 갔는데 맛없으면 화가 막 원초적 화가 막 솟아올라요. 왜? 나는 식당에 지금 맛있게 먹으려고 갔는데 맛이 없을 때, 식당에 갔는데 식당 아줌마가 머리는 이쁘게 해놓고 음식은 맛이 없고, 미장원에 갔는데 미장원 원장님이 머리는 자르도 못하면서 김치찌개는 기가 막히게 끓여내고,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가 왜 빈자리가 있다 했죠? 목사님이 공유처럼 안 생겨서. 아니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공유처럼 생기면 어떻겠어요? 이러니까 빈자리가 없겠죠.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교회에 빈자리가 있는 것은 목사님의 공유처럼 안 생겼어. 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교회 목사님 보러 옵니까? 그리고 제가 공유처럼 생겼으면 여기 있겠어요? 반대로 설명해 보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우리가 발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 아니 세계 모든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취미생활이 되었고 사교 현장이 되었고 장사하러 오게 되었고, 그래서 큰 교회가 미어 터진다 안 합니까? 1,000명, 2,000명 모여있는 그곳에 진짜 신자는 몇 명 안 된다 그래요. 다 그 정도 교회 다녀야 인맥으로 장사라도 하나 하고, 그 정도 교회 다녀야 뭐 때문에 뭐라도 하나 하고, 이 정도 때문에 이거 하고. 청년들이 왜 큰 교회 많이 몰려가는 줄 압니까? 사람 많은 곳에 확률이 더 높다고. 지인은 생각 안 하고. 가장 받을 때 곤란한 질문이 괜찮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줘. 어째 그럽니다. 괜찮은 남자가 있으면 소개를 시켜줄 수가 없지. 아니 아닙니까? 괜찮은 아가씨 있으면 소개를 시켜줘. 괜찮은 아가씨를 니한테 소개시켜줄 리가 없지 내가. 괜찮은 아가씨, 괜찮은 남자는요 저거 알아서 다 찾아갔어요.
안 괜찮으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네? 이 참 곤란한 질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는 목적,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면 다 실패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와닿는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진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조금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을 위로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함으로 나에게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회복이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눈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교회에 와서 오늘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감동을 받고 내 삶에 어떤 뭐 하나라도 탁 꽂아봐가고 뭐 어디 탁 이렇게 쫙 이렇게 한다?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 요즘 영환 입사님께서 되게 바쁘세요. 고3 담임을 맡으셔가지고 입시 설명회 막 다니세요. 입시 설명회를 교회 와서 들으려면 됩니까? 입시 설명회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입시 설명회장 가갖고 입시 설명회 그 전문가한테 들어야 그게 입시 그거지. 암만 교회 오고 목사님한테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느 대학을 가면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오직 교회는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와서 바른 목적대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함이 있는 거지,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의 사세도 많이 그렇게 생각됩니다. 설교 한번 탁 잘해가지고 말씀 한번 탁 전해서 저 사람의 그 신금을 팍 올리는, 오늘 우리 오신 그 새로 오신 얼굴도 보이시는데 이분들의 그 신금을 올려가지고 눈물 지질지질하고 막 교회는 참 희망 교회밖에 없다, 이거를 막 가슴속에 팍팍 새겨가지고, 그건 장사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교회는요, 감동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뭔가를 얻으려고 오시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내가 여호와를 믿고 그 여호와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는 각자에게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신기하다는 것이, 우리가 연설회장을 가거나 어디 판매하러 가보면 거의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에 집에 오래 있으면서 저희 집에 택배가 넘쳐나고 넘쳐납니다. 홈쇼핑에 주문했다가 취소하기를 몇 번을 제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TV만 가만 TV를 채널을 틀어보면 홈쇼핑만큼 재밌는 것도 없어요. 나를 설득시켜주는 TV가 홈쇼핑이에요. 홈쇼핑의 역할은 뭡니까? 구매자로 하여금 사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 제품 좋네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전화기를 들게 만들어야 되고, 나도 모르게 어플에 손이 가게 만들어야 되고, 막 지금 안 사면은 정말 이 가격에 못 살 것 같이 만들어야 돼.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다 그 가격에 그 가격인데 막 10분밖에 안 남았다 막 자막 뜨고 메이지 임박 뜨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면서 왠지 어깨에 힘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듣는 자가 똑같은 것을 받아가는 것이 그런 연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이, 저는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받아가는 그 감동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은 각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제발 저는 소원합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참빛희망교회만큼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딴 것 좀 부족해도 되지 않습니까? 시설이 좀 낡아도요, 그 미용실의 원장님이 내 머리만 완벽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허름하고 좀 못생겨도요, 음식을 기가 막히게 나에게 차려준다면 그 식당은 그걸로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맛집들 TV 한번 보십시오. 거리가 멀다고 못 갑니까? 전 익산까지 짬뽕 먹으러 가는 사람입니다. 익산에 짬뽕 5대집이 있다 해가지고 군산도 갔다가 그거 하나 먹을 거라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식당들, 맛있는 식당들 가보십시오. 다 허름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줄을 서서 미어 터지고 에어컨도 안 틀어주는데 밖에서 그걸 먹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날 군산에 청년들 가가지고 1시간을 밖에서 땡볕에 서가지고 들어갔는데 우리 다운 간사님 짜장면 먹는다 해가지고 짬뽕집인데 짜장면 먹는다 해서 아주머니가 상탁하면서 짬뽕 먹어. 여기 짬뽕 맛집이야 짜장면. 그래서 그 짬뽕 먹는다고 이제 짬뽕 먹으라고. 근데 먹으니까 별 맛도 없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하십시다. 그렇다면 불평이 있을 수 없어요. 좀 더우면 어떻고, 좀 추우면 어떻고, 또 좀 뭐 교회 밥이 맛이 없으면 어떻고, 이거고 어떻고 저것도 없고 좀 불편하면 뭐가 어떻습니까? 나는 여기 온 목적이 편안한 소파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영화 보러 온 거 아니고, 나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뜻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감동을 줘야 하고 여러분들에게 뭘 와닿게 해야 되고, 사실 현대의 설교가 좀 그런 설교입니다. 설교학을 공부해 보면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은 강사들이 설명을 합니다. 사람을 휘어잡아야 되고, 이 설교 3분에서 4분 내에 끝이 난다고 얘기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사람의 감정을 사사사, 이거는 스피칭 배우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즐겁게 하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감정을 건들고 여러분을 위로해드리고, 제 새치어로 어떻게 여러분을 위로해드리겠습니까?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그 뜻대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그렇게만 전하고 싶어요. 저는 설교자가 아니라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목적을 두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결코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변하신다면 저도 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변한다면 여러분들도 변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그 첫 마음, 그 첫사랑, 그 첫 것을 놓치지 말고 서로가 위로하며 서로가 격려하고, 목사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39편을 마지막으로 제가 볼 건데 한번 훑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1편 말씀 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귀 없는 자는 못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믿고 더욱더 크게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귀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알아야 그 믿음이 폭발적으로 나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면 나의 믿음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나의 믿음이 다 소원이잖아요. 내 믿음이 더 커지면 좋겠다. 내 믿음이 더 커지는 방법은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믿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지만 절대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압니까? 그런 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답을 딱 내리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길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생명이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단도표, 딱 마침표를 찍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여러분을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밑에 절에서 더 설명 우리에게 말합니다. 앉고 일어섬도 알고 멀리서 나의 생각도 알고, 내가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뭐했다? 살펴보셔가지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이해 안 가? 이해하려 하지 마. 나는 너를 더 잘 알아. 이게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뭐도 해라. 입도 좀 조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허투루도 여호와가 있니 없니, 내 믿음이 약해졌네, 내 믿음이 높아졌네, 이런 말조차 할 것을 하나님은 허용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여졌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높아졌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아지지도 말고 낮아지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년부 회장했던 사람들, 우리 지난날 한번 봅시다. 잘 되신 분들도 있지만 청년부 회장해가지고 시집가고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청년부 회장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지금 은지가 또 청년부 회장이시라, 네, 또 한번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회장이라 하면 교회에서 어깨 힘이나 깨주고 다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나 믿음 있어, 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청년부 회장이라 불렀던 애들인데, 그렇게 높게 자랑해가지고 지금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나 믿음 없어, 나 연약해, 그런 소리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네가 높아도 얼마만큼 높을 것이고 낮아도 얼마만큼 낮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요, 잴 수 없습니다. 제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목사니까 믿음이 어마어마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요, 네 믿음이나 제 믿음이나 우리 지환이 믿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반 다를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또 쓰러질 필요가 전혀 없는 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여러분에게 흠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음주 가무를 즐기십니까? 그거 다 끊고 주님 앞에 오시려고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께서 사랑하시니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지식이 너무 기이해서 내가 능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먹으려 하지 마세요. 저는 엊그저께도 저희 아들 앞에 세워놓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빠 속이려 하지 마라. 아니, 속이려면 완벽하게 속여라. 안 걸리면 속인 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안 걸리면 속인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속인다는 건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속일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내가 무식해서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고요, 사기를 치는 그 애가 너무 똑똑해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 제가 제 아이를 세워놓고 속임이 있었겠죠.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려면 아빠를 완벽하게 속여라. 완벽하게 속이려면 내 아빠의 머리를 뛰어넘어야 되고 나의 모든 걸 다 알아야지만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사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오장육부를 훤히 쳐다보고 있어야지만 속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까?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디까지 네가 하는 그 말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너는 허투루도 나를 속이려고 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하고 계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는 13절 말씀에 내 내장을 지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사용된 단어를 찾아보면 테수켄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요, 실 따위로 나를 꿰매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하나하나 실따위로 나를 꿰매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 놓으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밝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말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은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저는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책임 더 드릴 수가 없거든요. 제 먹는 것도 힘듭니다. 제 입는 것도 버겁고 제 마시는 것도 겨우겨우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의 걸 책임져 주겠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왜 기억을 못 하실까요?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느 인간도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침표를 딱 찍어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것은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시는 거고, 주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너를 지으십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호와를 믿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그 말씀 우리가 따라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건강해도요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번도 병원 안 가고 내가 암만 건강해도 사람은 죽습니다. 내가 아프잖아요. 아파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아요. 건강해도 죽고 아파도 죽고. 그러니 우리의 감사함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14절 말씀 보시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럼 우리는 전부 문제가 없어야지요. 특히 목사는요 문제라는 거는 하나도 없어야 말 아닙니까? 저보다 교회 많이 오시는 분. 저 매일 옵니다. 없잖아요. 제가 교회 매일 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문제가 사라진다.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눈이 바뀌어진다가 정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안고 갑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어린아이 나름대로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갑니다. 모든 사람 나만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걱정 풀어나 보면 내 걱정이 제일 적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 염려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범사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 삶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답을 지금 14절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말씀의 답을 지금 시편에서 주고 있는 것이 내가 주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기 때문이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기도 한데 이걸 한마디로 딱 정리해 보면요. 지으심이다라는 이 단어는 리플레이티라는 문자로 적혀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말로 조금 더 부드럽게 제가 직역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주셔서 내가 범사에 주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면 감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의 죄송한 고백이지만 저의 삶을 놓고 보면 저의 인생을 놓고 보면요 감사한 것보다 불평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보다요 안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래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이곳에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주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반열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잘 됩니다. 그 뻥입니다. 예수 믿어도 인생 잘 안 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내 영혼과 내 눈이 바뀌어지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만 해도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어제는 내 인생이 흑암이었다면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흑암이 거치고 빛으로 나아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상반절 말씀에 내 인생에 흑암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에게는 흑암이 없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십니까? 그래서 믿는 겁니다. 이해되면 믿을 필요 없죠. 이해되면 이해하면 되니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자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시간도 목이 터져라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합시다. 아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려드릴 터이니 시편 139편에 나왔던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 한 귀로 듣고 또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께 표현하지만 정말 이 30분 40분의 말씀을 위해서 제 인생을 짜냅니다.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 여러분들도 저를 조금만 존중해 주십시오. 조금만 존중해달라는 얘기는 오늘 듣고 집에 가서 뭐라 떠들었더라? 뭐라 떠들긴 떠들었는데 몰라? 이거는 저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저를 존중해 주시는 거는 제가 정말 생명을 쥐어짜서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니 제발 이 시편 139편의 이 말씀을 좀 내 마음에 좀 다 품으셔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길 거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없고 이렇게 나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다 여러분 부부끼리 방구 터졌습니까? 양희지 선생님 아직 안 터졌어요? 어휴, 방구를 붕붕붕 끼서 하면은 집이 편안해집니다. 니도 끼고 나도 끼고 여기서 트셨네. 붕부르붕붕붕붕 붕부르붕붕붕 붕붕붕. 연애 때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연애 때는 왜 그래 여자친구는 조금만 먹어. 네? 2인분 시키면 1.5인분 내가 다 먹어야 돼. 근데 결혼을 하고 둘이 가면 3인분을 시켜야 되네. 왜 그렇지? 그만큼 이제 편안해지고 왜 상대방을 내가 알게 되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또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게 교회 와가지고 바로바로 친해지고 바로바로 모든 걸 통용할 수 없어요.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또 같이 밥도 먹고 또 수양회도 가고 또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지대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러면 이 공동체가 그 어느 공동체보다 더 편안해지고 또 아름다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잔소리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세상에 이보다 더 냄새나는 모임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의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지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이보다 더 더러운 공동체는 없다는 것을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면 내 신앙생활이 더 편해집니다.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니 그냥 그 생활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방구 붕붕붕 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내 장기를 지으시고 나를 꼬매시고 16절 말씀 보시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태아 한 8주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뱃속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아기 집에 있을 때 주의 눈이 나를 보셨어요.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그 날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좀 넘어졌습니까? 넘어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넘어져 놓고 안 넘어진 척.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서 그렇게 한 척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어차피 알고 계신데 뭘 그렇게 숨기려고 속이려고 그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한 척 하지 말고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이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이 시편 139편 1절로 1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제발 잊지 마세요. 제발 내 마음에 간직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또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또 다음 하나님을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지금 10년째 설교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또 봐주시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요약해 놓습니다. 또 바라보시면서 어쨌든 우리의 성도의 목적 말씀을 붙잡는 그런 멋있고 멋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